신학교에 처음에 갔을 때, 신학교에 처음에 가서 1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하루에 한 30장 정도씩 쭉 읽었어요. 그러니까 읽는 그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읽었는데, 미가서를 읽을 때 이 구절이, 물론 이제 전에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들었겠죠. 들었죠. 들었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마음에 왔었어요. 와닿은 곳이 있었어요. 미가라는 선지자가 대략 이제 지금부터 한 2700년, 800년 그 정도 전에 살았는데, 그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유다라는, 지금 우리로 치면 남한 같은, 그 대한민국 같은 남유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북한 같은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었고 12지파가 서로 나뉘어 있었어요. 남유다는 주로 이제 유다 지파가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빠졌어요. 대략적으로 한 750년부터 해서 멸망당할 722년까지 아수르라는 그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사네립이라는 그 아주 그 위대한 왕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제 어려움 속에, 국제적인 정세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고, 남유다도 머지않아서 이제 몇십 년 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선지자들이 활동을 많이 했어요. 동시대에 아모스도 있었고, 요엘도 있었고, 또 이사야도 있었고, 이런 선지자들이 다각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왜냐하면은 세상이 어지럽고 어려운 그런 시기에 사실은 그런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미가라는 그 이름은 이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시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미가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미가라는 사람의 어떤 특성, 미가서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우리가 하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결정하시는 것을 주재한다고요. 그 주재하는, 그 통치하는 그 권한에 대해서 미가가 절대적으로 강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강조에 그러면 그 절대자를 상대로, 그 절대자에게 지배를 받는 백성으로서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우리 전체 인류가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그 지배에 대해서 보응하고 보답하고 응답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 방법이 가장 중요하게 네가 자신이 깨달은 그 방법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에서 8절. 보통 우린 지배자에 대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조그만 그런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도자나 지배자, 리더라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그들에 대한 어떤 보답이나 섬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미가는 그러니까 보답이나 섬김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위가 높을수록 그 보답이나 섬김에 대한 예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엄격함이 더 강해지는데, 왕을 섬기는 것과 단지 어떤 가정에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다른 방식이거든요. 왕을 섬긴다는 건 그만큼 법적이고 엄격하고, 우리나라 전통으로 치면 예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도라는 게. 그런 방식으로 따라야 돼요. 복장도 함부로 입을 수 없는. 마찬가지로 과거의 사람들도 신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가 왕을 섬기는 것보다 더 높은 존재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 왕을 섬길 때보다 더 엄격하고 엄중한 예법을 따랐어요.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법, 제의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민족에게 이렇게 나를 섬겨라 하고 말씀하실 때는, 너무나 그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사실은 알려준 거예요.
그것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문화가 육축을 기르고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수렵을 하고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문명이나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이 희생제사,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 방식을 그 가장 그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엄격한 그 방식을 따라서 신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몸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하나 규정을 따라서. 어떻게 제의를 잡고 어떻게 양과 소를 잡고 피를 어떻게 뿌리고 제단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세대에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제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한 거고 시대가 변하고 그 시대에 맞춰서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방식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는 좀 더 다른 방식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현대 예배는 그 방식이 바뀐 것뿐입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그렇게 신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자기도 히브리인이고 누구보다도 그 제의 방식을 갖다 존중하는 레위 지파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 그런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다시 제자리로 옮겨서 바르게 섬기게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될 의무를 가진 그런 지도자가 마음속에서 오히려 의문이 든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신에 대한 어떤 경배고 섬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마치 제가 아니면 큰 교회 어떤 큰 교회 어떤 목사님이 계셔요. 그 무리를 이끄는 그 목사님이 예배 방식에 반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섬김이 다인 줄 알고 오히려 지금보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섬김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그런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헌물하는 것으로 통해서 자기의 죄를 사하고 자기가 현실에서 받게 되는 축복을 그렇게 기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겨를도 어떤 사유의 어떤 폭도 없었기 때문에 더 큰 반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신을 어떻게 섬기라는 것인가? 신에게 나의 정성을 다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제사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섬기라는 것인가? 신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하고 반문이 들었을 거예요. 마치 지금 현재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이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큰 우리의 공동체 지도자인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신을 섬기느냐 하고 반감이 드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훈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미가서가 내용 의미만 바꿔서 그 행동의 어떤 모양만 바꿔서 우리에게 똑같이 전달하는 거고 우리 세대 다음 세대가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 예배와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들에게도 똑같이 전달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너희가 생각하듯이 어떤 절차라든가 법이라든가 예법이라든가 예전이라든가 그런 예식을 따라서 그렇게 섬기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미가가 이렇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 성경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원본인 그 히브리 성경에는 12명의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가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어요. 그 대선지자라는 것은 성경 자체가 내용이 긴, 이사야서 같이 내용이 긴 그 성경을 쓴 사람들은 대선지자라고 하고 에스겔이라든가 예레미야 같은 그 다음에 이렇게 짧게 오늘 미가서도 7장밖에 안 돼요. 본문이 짧아요. 이런 짧은 본문을 쓴 그 선지자들을 작은 선지자, 작은 선지자 써서 소선지자 이렇게 불러요. 마이너 프로페시라고 하는데 이 소선지자가 12명이 있어요. 이
히브리 성경에는 12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략적으로 한 서열로 하면 한 3번, 4번째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미가인데 미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대선지자인 이사야도 동일한 생각을 했고 그걸 가르쳤고 그 다음에 다른 선지자들 호세아라든가 요엘이라든가 이런 선지자들도 호세아도 큰 선지자인데 오바댜도 있고 그들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 섬겨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오히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후기의 선지자들이 몇백 년이 흐른 후에 그 선지자들이 반감을 해서 그렇게 섬겨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다 하고 그렇게 반기를 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발길을 못 잡게 됐어요. 어쨌든 그 선지자들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고 제의를 지내고 희생제사 제물을 드리는 그런 예법이 변치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동안에 잘못 지켰다는 그것이 나타나요. 아니면 그 예법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속건제라든가 속죄자라든가 건제라든가 화목제를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게 된 뭔가의 잘못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측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 지금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번제를 드리고 순양이나 만나의 간물을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똑같이. 그리고 다른 시대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르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문제는 예배를 제사 방식으로 드리든 아니면 지금처럼 우리가 공동체에 모여서 순서에 따라서 예절을 드리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미래 세대의 어떤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다 마찬가지예요. 예배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하나님께 어떤 그 잘못하는 그 행위는 아니고 바르게 하는 그것은 맞지만 그 마음은 변치 않고 동일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것을 뒤에서 그게 뭐냐면 미가가 1장부터 7장까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도 선지자들을 포함해서 물론 거짓 선지자이지만 공동체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어떤 모임의 족장들, 정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특정한 시기에 예전과 예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잘하는데 그 나머지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사악한 행위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탈을 하든가 약한 자들을 괴롭혀가지고 뺐든가 아니면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탐욕을 채우든가 아니면은 자기 개인적으로 개인 윤리를 갖다 엉망으로 만들어서 음란하고 불법적인 삶을 살든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의 자체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미가서 전체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정의와 공의라는 두 가지 의를 말씀하셔요. 정의도 의고 공의도 의예요. 물론 이제 정의와 공의의 의미가 조금 다르지만 그 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본질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지도자들이라든가 섬기는 사람들이 보여줬던 행태는 용서받을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고 자기들이 특정한 시간에 와서 예전 예법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뭘 몰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뭘 몰라서 그렇게 행위를 하거나 하면은 그런 어리석고 아둔한 백성들이 그렇게 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실 텐데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리더들이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위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의도적인 죄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그 법을 스스로 교묘하게 위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소에 그렇게 무지하고 나약한 버림받은 나중에 표현에 나오지만 다리를 절개하는 또는 내친 그런 백성들, 그 연약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무섭게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해요. 그들이 멸망한다는 것은 그 밑에 사람들은 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밑에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586년에 멸망했을 때 사람들이 다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지금 이집트나 지금 이라크, 이란 그 지역으로 다 끌려가요. 끌려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소수의 사람들이 남겨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무리냐면은 최하층민들이에요. 아무 능력도 없고 땅도 없고 소유도 없고 노비로 살던 사람들만 바벨론 군대가 거기다 이스라엘을 남겨두고 나머지 조금이라도 평민이라도 되는 사람들은 다 끌고 갔어요. 왜 그 사람들을 남겨놨을까요? 이 남겨진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지만 영어에서 얘기하는 렘넌트라고 남겨진 자들이라는 영화도 있죠. 그 어떤 큰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벌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지배로부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땅한 응보의 어떤 답이 보응이 그런 내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벌 준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안으시는 그 인자하신 회세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들을 일컬을 때 우리는 렘넌트라고 하거든요. 남겨진 자들. 그 남겨진 자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남겨진 5만 명 정도의 그 무리들이 정말 사회로 치면은 최악의 그 상태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상징하는 막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저지른 죄와 렘넌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인자와 자비로 그들을 회복시키실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시지만 의도적으로 죄를 진 지도자들이나 선지자, 리더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죠.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어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를 대언을 하는 미가의 입장으로서는 또는 이사야라든가 다른 선지자들, 소선지자, 대선지자들의 입장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사 지내도 소용없어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사가 하나님께 절대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는 외 시간에 저지르는 악행에 대해서 용서의 어떤 부실이 될 수가 없어. 그걸로 하나님과 타협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했던 그 행태가 나머지 수없이 많은 그 소수의 지도자들이 보였던 그 악행이 대다수의 그 렘넌트들 무리들이 보였던 그 악행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켰고 그 분노가 결국에는 그 소수의 어떤 지도자들뿐만이 아니고 전체 공동체의 어떤 재앙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이 그것입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같이 작은 교회든 아니면 큰 교회든 다 마찬가지예요. 아주 소수의 정말 한 줌도 되지 않는 그 우리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 전체가 재앙이 되느냐 아니면 복의 길을 가느냐가 결정돼요. 교회만 그렇지 않아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동일해요. 세계가 다 똑같아요. 그 원리가 변치가 않아요. 어떤 소수의 정치 지도자들이 외교에 관해서 그 문제를 결정하느냐, 어떻게 내국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자체가, 민족 자체가, 공동체 자체가 휘청휘청해요. 이름으로는 그 사람들이 마치 민의를 대표하는 것처럼 마치 전체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의 어떤 뜻을 대표하는 그 리더처럼 그렇게 공식적으로 공표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부적인 결정권은 그 결정에 작용한 그 힘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주 소수의 무리가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전체가 다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구성이 됐고 그렇게 체계화됐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소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를 내시는 그것을 알고 있는 선지자들의 입장으로서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지금 스스로 묻고 있는 거예요. 미가가 6절에서 8절까지 물으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자기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내가 교회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고 또는 뭔가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미가가 묻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 미가가 현대인이라면 똑같이 제가 지금 말하듯이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대언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깨달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미가는 의문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나타나는 그 물음처럼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은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리는 이 방식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기 힘들어요. 다른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실은. 물론 지금과 다른 예전의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식이라든가 형태라든가 방식은 다르게 바꿀 수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또 동일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경건한 행위를 해야 되고 그런 태도를 보여줘야 되고 그런 표정을 줘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무엇인가 행위를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봉사합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습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하는 그 경외감, 그 경외심을 보여줘요. 그거 외에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미가가 오늘 얘기하듯이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인간의 의의 행위가 안 맞는 거예요. 미가가 볼 때.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겠어요.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미가 전체를 여러분 읽으실 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후반부에 보면 6장이고요. 각 사람에게 누가 보면 12장에도 나와 있지만 각 사람이 하나님께 각각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진리는 지금 현재 물론 우리가 공동체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 공동체 희생 제사를 드렸지만 그런 방식으로도 섬기는 거지만 참되게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섬김은 각각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미가의 결론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하고 사실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7장 5절에 볼까요? 7장 5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내 품에 누운 여인이 누구겠어요? 아내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하셨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각 사람이 자기 안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 안에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자기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타자가 어떤 믿음을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다 타자라고 하는데 그 타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은 어떻게 섬기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추정하는 거죠.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도 언어로 표현되잖아요. 언어를 통해서 또는 행동하는 삶의 어떤 모양을 통해서 어떻게 섬기는가를 추정할 뿐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 자신이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는 자신만 알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그 의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할 때 내 자신만이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나는 추정만 하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합의를 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있어요. 각 사람의 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는 각 사람은 이렇게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어요. 추정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다름이 있잖아요. 의가 서로 다르잖아요. 모르잖아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모르니까 논쟁이 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우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배를 보든가 제의를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식대로 해서 우리 지금 예배를 봐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동일한 예배를 봐요. 그런데 동일한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동일한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가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잘 생각을 했어요? 합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합의될 수 없는 존재들인데 무엇인가 합의를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서로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마치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하듯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다 하고 합의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동일한 것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것은 참된 예배인데 동일한 것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합의를 해서 만든 거니까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려우신가요? 우리는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 어떤 의를 갖고 있는지 각각의 사람이 나는 다 우리 소설에 나온 사도 다 따로따로 그 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깨닫고 있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는 몰라요. 정확하게. 상대가 어떻게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지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그 뜻을 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생각하는 그 의에 따라서 각자는 행동의 결정을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원하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이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각각은 서로 모르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가가 이야기하듯이 그게 처음부터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합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이해하죠. 하나님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동일한 방식으로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가? 우리가 동일한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가?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각각의 결정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유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나는 굉장한 기대와 존중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나를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나를 믿는 그 바대로 너희 스스로 결정해서 살아라. 이야기. 너희가 이렇게 무리를 해서 나를 섬긴다고 해서 내가 더 기쁘고 너희 한 사람이 섬긴다고 해서 덜 기쁘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다 했을 때 그 천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하시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정확히 알든 사실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부정확하게라도 자기가 깨닫는 그 의가 있어요. 신앙의 사람들은. 그런데 상대방이 그게 가족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부모라고 하더라도 몰라요. 정확하게. 가족도 모르는데 우리 공동체에서 타인들끼리 모였을 때 더 모르겠죠. 물론 친한 사람들끼리 친구라든가 알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자기 자신 외에 타자에 대해서는 몰라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추정만 할 뿐이에요. 아, 저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아내에 대해서 내 아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좀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추정만 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성도의 삶은 어떤 거냐면 각각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해하는 그 의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게 있어요. 각각의 사람이 이해에 따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의에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을 우리가 만약에 다 모여서 합의를 했어요.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이 합의한 내용이 하나님의 의와 일치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동체로 섬기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합의될 수 있는 그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의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식이다 보냐면 참된 각각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비슷한 내용을 합의를 해서 그러니까 교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신학도 결정을 해서 그 신학과 교리의 신조에 합당한 어떤 섬김의 방식을 찾아서 하나님의 의에 따르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이 구약에서는 제2, 지금 미가가 얘기하는 제2고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배잖아요. 근데 이 제2와 예배의 방식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둬야 되나? 그것도 아니에요. 제2와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의에 완전히 합당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구약시대의 제2와 현대시대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 방식이니까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건 어떻게 섬겨야 되냐? 완전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각각의 개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각각의 개인들이 교통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삼위이에요. 하나님과의. 이걸 다른 말로 관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각 개인이 각 사람이 일대일의 관계를 통해서 깨달은 바 신앙. 그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함께 합의해서 사는 게 더 옳지 각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더 옳으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각 사람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각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발견한 의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셔요. 정말 구약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걸 원하셔요. 너희들이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고 1000명이 10,000명이 천천히 만만히 모여서 아무리 너희가 합의를 해도 그 방식은 그냥 하나의 예식이고 예절이고 형식이고 그냥 폼일 뿐이지 절대 나를 섬김이 될 수 없다. 나를 섬기는 것은 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고 그 의에 합당한 삶이라는 너희들끼리 합의해서 이것은 의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가 아니다 하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너희들은 서로 합의할 수 있을 만큼 서로에 대한 그 나를 이해하는 각각이 이해하는 의에 대해서 너희 서로 공유할 수가 없어. 이 얘기예요. 각 사람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의가 있어요. 부정확하지만 바울조차 부정확했지만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깨닫는 바가 있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나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 섬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각 사람이 나를 믿는 각 사람이 깨달은 대로 매 순간마다 결정하는 의로운 행위들, 의로운 판단들, 의로운 윤리적 결정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것을 관계의 의라고 해요. 관계의 의.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매 순간 하나님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말로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내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결정하는 것들, 하나님의 의에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갈까? 지금 이렇게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 말고 이 예배는 그냥 우리 공동체로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 실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매 순간 이렇게 공동체 활동이 아닌 각 개인이 살아가는 순간에 결정하고 행동하고 사유하는 그것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참된 섬김이고 그게 코이로니아고 그게 예배인데 그것을 공동체 예배로 대체해가지고 제의를 드리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지금 현대 교인들이 생각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에서 어떤 그 활동을 하고 자기 직책을 맡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고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정해진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섬기는데 성경에는 대선지서든 소선지서든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기 그 내용에서도 그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 섬기는 방식. 예배가. 미가가 오늘 이야기하듯이 내가 천천의 순정이나 만만의 강물이 뭐예요? 내가 단 한 번도 1년에 정해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단 한 번도 헌금을 11조를 어긴 적이 없고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정말 내가 가진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거지가 되더라도 내 맏아들을 내 영혼에서 이런 뜻이다.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소유, 나의 소유, 그것을 다 버리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저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것은 뭐냐면은 서로 간에 합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섬길까? 이건 이렇게 결정하자. 이건 이렇게 결정하자. 11절은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한 내용들은 각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느끼는 그 의와 훨씬 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의보다. 하나님의 의에 가까이 가는 것은 개인들이 생각하는 의예요. 하나님은 공동체가 우르르 모여서 온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체가 다 선에도 한 사람이 오염되어 있으면 그 한 사람 오염된 사람, 선하지 않은 사람, 잃어버린 그 양을 향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반대로 뒤집어서 전체가 다 오염되어 있어도 한 사람의 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전체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정의와 공의의 기준과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는 그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하고 똑같아요. 불변해요. 늘 한결같아요. 항상성이 있어요. 동일해요.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고 확정을 확 줘버리면 예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윤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고 딱 확정을 지면은 우리가 지금 확정된 것이 우리를 넘어뜨려버려요. 왜냐하면 언젠가 그 확정된 것이 바뀌거든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또 바뀌잖아요. 의가. 그럼 하나님의 의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확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공동체 의로서 확정할 수 없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섬김을 갖고 있는 그 신앙 상태에서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깨달은 바, 느끼는 바, 신앙의 결단, 그 태도 그것에 따라서 나의 의는 이것이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절대로 지금 미가가 이사야가 그렇게 경고하는 그 당시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공동체 리더들, 부유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악행, 의도적인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양심 속에서, 그 신앙의 영혼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기 개인에게 들리는 그 메시지가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미가가 지탄하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이 지도자들은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공동체 예배 때는 하나님께 노출되고 자신의 행위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착취하고 수탈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께 은폐된다고 그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백주에 다 노출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동체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렇게 논하는 것은 하나님께 노출이 돼서 하나님이 알고 예배 끝나고 뒤돌아가서 개인적인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못 보시니까 나는 은폐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함부로 나에 대해서 나의 의에 대해서 결정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의다 하고 너희가 신학으로 결정하지 마. 교리로 결정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따르지 말고 그냥 참고만 해. 이 뜻이에요. 대신 너희들이 각각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믿는 바 나를 그 믿는 바에 따라서 너희 양심에서 일어나는 그 믿음의 본성대로 다시 태어난 그 사람의 본성대로 살아가. 그렇게 하면 실수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 미가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타락한 지도자로 그렇게 변질되지 않아. 심지어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너희가 수시로 너희 사정 때문에 예배를 빠지고 공동체 형식을 빠져도 나는 너를 더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공동체 형식에 따라서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려도 나머지 생활에 너희가 은폐된 것처럼 나와 지금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그 각 사람이 부인이라도 남편이라도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각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그 길밖에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없다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들끼리 합의하면서 계속해서 무엇이 옳으니 무엇이 선이니 무엇이 하나님의 의니 그걸 결정해 놓고 그 결정한 대로 따르면 너는 백전백패. 너는 반드시 필멸해. 너희는 반드시 넘어져.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처럼 고독 속에서 우리를 죽어요. 우리 생명이 끝나요. 죽어갈 때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 사실은 살아갈 동안에도 인간은 전적으로 고독한 존재로 살다. 그 외로움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함께 가족을 형성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적 동물이라는 그 표현처럼 사회를 이루면서 뭔가 위협과 외로움과 생존 본능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그 방식, 삶의 방식, 그 숙명 같은 것은 변치 않습니다. 잘
생각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공동체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가 결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쪽으로 삐뚤어진 편협된 편견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길 때 지혜롭게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존중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절대 생각하거나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신처럼 사유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신처럼 무엇이든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논의할 수 있어요. 미가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 하나님께서 나하고 변론하세요. 얘들아 다 모여봐. 너희 그 이스라엘 민족 너희 다 모여봐. 나하고 변론하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인간들하고 변론을 해요? 왜 디베이팅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큼 존중하십니다. 미가서 본문에 나옵니다. 그만큼 인간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시면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야 너희 이해 못하지. 내가 왜 내 뜻이 옳은지 한번 내가 설명해 줄게 하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반대로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이렇게까지 존중하시는구나. 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니까.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육축이니 나는 새들도 다 벌받아서 멸망당했잖아요. 노아가 있을 때. 그만큼 사람이 중요한 존재고 사람이 피조물의 어떤 그 피조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시금석이에요. 인간의 상태가. 우리는 사유할 수 있는 우리 자체의 어떤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과 일대의 신앙을 갖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것은 선지자들이 늘 강조했던 내용이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분쟁을 일으키려 하노라 하는 그 말씀의 참 뜻이에요. 너희들끼리는 합의가 될 수가 없어. 합의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너희들 사이에서의 최선이지 나에게 최선은 아니야. 나를 섬기는 것은 사람이 나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나를 믿고 따르면서 내가 너희 마음속에 그렇게 울림을 주는 그 뜻, 나의 뜻을 따라서 너희가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기에 너희가 결정하고 나의 뜻에 순종하고 너희가 심지어 왕을 향해서도 너희가 전 세계를 향해서도 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고 외치면 나는 네 편을 들어줄 거야. 아무리 너희가 공동체라 하더라도. 자신을 가는데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천하 만물보다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용기와 자신을 갖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복된 프라이드의 교인들 되시기를